사무엘하 14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하려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인의 존경을 받던 다윗이 급전직하 추락을 하는 모습을 계속 이어보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 간음과 살인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둔 것이 화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또 다말의 오랍이었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이웃나라 그술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 있었다. 1절에 보시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아마 처음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그것을 요압 장군이 알고는 압살롬을 데려와서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겠다. 왕이 저렇게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데 이웃 나라에 그냥 내팽개칠 수 있겠느냐. 요압 장군이 워낙 또 충신인지라 다윗이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 있는 줄 알고
보고 싶어 하는 줄 알고 데려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직접 가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일단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 한 여인을 택해서 왕에게 들여보내죠.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은 말도 잘하고 임기응변을 잘하는 그런 똑똑한 여자 하나를 선택해서 왕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할 말을 이 여인의 입에 넣어서 이러이러 말해라. 왕이 묻거든 너는 이렇게 말해라 하고 할 말을 가르쳐서 왕에게 들여보냅니다. 대놓고 폐하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애둘러서 왕의 마음을 먼저 떠보죠. 과연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데려오고 싶어 하는지 또 얼마나 다윗의 그 마음이 감정이 압살롬에게 가 있는지 이런 걸 일단은 떠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마치 자기 얘기처럼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놓고 다윗과 압살롬을 거론하지 않고 압살롬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압살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얘기인 것처럼 왕의 마음을 이제 떠보고 설득을 합니다. 폐하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온 이웃 족속들이 살인자를 내놓으라고 이미 한 아들은 죽었고 한 아들은 살았는데 이 살아있는 아들 가해자죠. 이 가해자 아들을 살인자라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처벌하겠다고 내놓으라고 위협을 하는데 폐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미 한 아들 죽었고 이 아들마저 동네 사람들이 때려 죽이면 나는 어떡합니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게 생겼습니까? 나 어떡합니까? 나 어떻게 노래가 거기서 나왔다는 나 어떡합니까? 하루아침에 두 아들 다 잃게 생겼습니다. 폐하 저를 좀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왕이 말하기를 누구도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 네 남아있는 그 아들 가해자인 그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10절에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다시는 그 아들 내놓으라고 너에게 위협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아있는 그 아들 그 가해자 살인자 아들도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근데 사실 이것 자체가 조금 문제죠. 일단 살인사건이 났으면 잘잘못을 따져보고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왕은 재판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따져야지 여인이 불쌍하다고 해서 야 살인자 아들 그냥 내가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이건 조금 아니다 싶어요. 일단 이 여인이 왕의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우리 왕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 잘 돌봐주는 불쌍한 사람을 이해해주는 그런 좋은 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아들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압살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죽은 암논 이 압살롬을 처벌한다고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죽은 아들은 죽은 아들이고 산 아들만큼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인의 이제 얘기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압살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암논 그 큰아들 장자 걔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아들이야 이미 죽은 것이고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고 그 술에 그냥 내버려 둔다고 죽은 아들 암논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
남은 아들 압살롬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이 아들을 미워한다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산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놓고 이제 13절에 얘기하죠.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폐하, 왜 내쫓긴 아들을 돌아오지 않게 합니까? 이제 거의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자기 아들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여인이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라는 이름은 입에 담지 않지만은 압살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쫓긴 자를 돌아오지 않게 합니까? 그거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거의 이 다윗이 이제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습니까, 다윗이.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은 이 여자가 압살롬 얘기하는구나, 눈치를 이제 채는 겁니다. 폐하, 이미 엎질러진 물, 암논이 죽은 건 죽은 거고 산 사람이라도 살게끔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내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십시오. 14절에 이어서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말이 여기도 있네요. 그렇죠? 이미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고 내 쫓긴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윗이 눈치를 채고 여자에게 묻습니다. 19절에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이 모든 계략이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거지? 라고 이제 묻는 거죠. 여인이 맞습니다. 요압 장군이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 데려오라 명령을 합니다.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압살롬 데려와라. 요압아, 네 마음 알겠다. 이 여자 시켜가지고 압살롬 데려오라고. 네가 그냥 얘기하지. 근데 이제 그 다윗의 마음이 아직도 압살롬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있으면 괜히 요압이 자기 모가지 날아갈까봐 대놓고 얘기를 못하고 여자를 시켜서 이제 이렇게 떠본 거죠. 데려와라. 그래서 요압이 23절에 그술에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해놓고 얼굴을 안 보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가 있어라. 지네 집에 그냥 가서 머물러 있어라. 그게 2년이라는 거예요. 3년 만에 데려오고 2년 동안 머물러 있게 하고 마지막 절에 가면 이제 5년 만에 부자가 상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요청은 들어줬지만 충신이 와서 압살롬 데려오자 하니까 데려오라고 요청은 들어줬지만 다윗의 마음에 아직 압살롬에 대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큰아들 죽인 거에 대한 용서의 마음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데려와라. 25절에 난데없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 외모의 아름다움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만큼 압살롬이 그렇게 멋진 남자였다는 거예요. 그 남자 배우 누구처럼 굉장히 아름답고 그때는 아마 머리카락 긴 것이 그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것 같은데 그 머리카락의 무게가 굉장히 저울로 달아보니까 200세겔이나 되는 무거운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으면 머리가 아주 긴 머리가
남자 머리인데도 뭐 어디까지 내려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굉장히 머리가 긴 아름다운,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딸 다말이 그 얼굴이 아주 아름다운 여자였다. 압살롬도 아름다웠고 딸도 아름다웠고 외모로 볼 때에 가족들이 압살롬의 가족이 아주 그 아름다운, 온 백성이 볼 때 아름다웠다. 이게 왜 난데없이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니, 백성들이 볼 때에 압살롬은 왕감이 되는 겁니다. 외모로 볼 때 너무 멋있으니까, 야, 저런 사람이 왕이 되면 참 좋겠다. 뭐 남자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그 멋있게 생긴 배우들을 보면은, 야, 참 저런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 되면 내가 한 표 찍어주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외모를 볼 때, 압살롬이 이제 뒤에 가면은 15장 가면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데, 압살롬이 왕이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추종을 한 겁니다. 야, 압살롬이 왕이 됐는데 그 외모를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압살롬 정도의 외모면은 왕이 되어도 충분하겠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압살롬의 그 외모가 여기에 소개되는 것은 그만큼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백성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치렁치렁 자랑거리인 머리 때문에 나중에 죽습니다. 낙이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리는 바람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냥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랑거리가 나중에 자기를 죽음으로 내모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하죠. 아무튼 그렇게 아름답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참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외모를 가진 압살롬인데, 다윗은 그 압살롬을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 있어라. 2년 동안이나,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도 화가 나죠. 아니, 나를 불렀으면 가타부타 뭐 잘했다 못했다 처벌을 하든지 뭔가 좀 조치를 하든지 용서를 하든지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2년 동안이나 아무 얘기가 없는 겁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요압을 불렀어요. 아니, 도대체 어찌 된 겁니까? 라고 따져 묻기 위해서 요압을 불렀는데 요압이 안 오는 거예요. 또 불렀습니다. 또 안 오는 거예요. 요압도 이제 왕의 눈치를 살피는 거죠. 아, 다윗이 이 압살롬을 용서해서 불러오라 그런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얼굴을 안 보는 거 보니까, 아, 용서가 안 되는 것 같구나. 괜히 내가 나서 가지고 압살롬 찾아다니고 뭐 압살롬 좀 용서해 달라고 상소 올렸다가는 또 자기 모가지가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이 압살롬이, 이 요압이 참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아주 얍삽한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압살롬이 이제 화가 나니까 요압의 밭에다, 보리밭에 불을 질러 버리죠. 네가 날 안 만나줘? 이래도 안 만나겠어? 종들을 시켜가지고 압살롬이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니까, 아, 자기 밭에 불 났는데 요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웬 불이냐 하고 뛰쳐 나온 거죠. 와가지고 따지러 온 겁니다. 압살롬에게. 야, 압살롬, 우리 밭에 네가 불 질렀지. 왜 불 질렀으니까? 불 지른 건 이제 덮어놓고, 아니, 당신은 내 마음에 이렇게 불을 질러놓고, 뭐 그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당신이 먼저 내 마음에 불 지른 거 아니냐. 내 마음은, 당신은 보리밭이 불탔지만 내 마음이 시커멓게 불탔다고. 나를 불러왔으면은 뭔가 왕을 좀 아련하도록 만나도록 주선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줘야지. 왜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2년 동안이나 나를 이렇게 애타게 그냥 집에다가 방치해 두느냐. 32절, 요압이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차라리 나았겠습니다. 나를 불러서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죄가 있으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 얼굴 좀 보게 해다오. 네가 빨리 중재를 해다오. 요압이 이제 그렇게 중재를 해줍니다. 근데 이
가만히 압살롬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가 잘못했단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해달라는 말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모든 걸 요압 탓을 합니다. 네가 나를 불러왔잖아. 네가 나를 빨리 어떻게 좀 해봐. 그러니까 자기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없어요. 이 다윗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33절에 부자가 상봉을 합니다.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는데 여전히 다윗의 마음은 뭔가 좀 찜찜한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걸 보면은 아직도 좀 다윗의 마음은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다윗이 아까 앞에 이제 그 여인의 아들을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 감정에 치우쳐서 이를 판단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의 그 살인죄에 대해서 뭔가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감정에 이끌려서 애정에 의해서 아들이니까 그냥 받아줄게 하고 용서를 해버립니다. 덮어놓고 용서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반란의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윗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근거에서 뭔가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책망하거나 꾸짖는 것도 없고 그냥 두루뭉술 넘어갔다는 거예요. 엘리도 그렇고 사무엘조차도 그렇고 아들들에 대해서는 참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사무엘도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같이 훌륭한 선지자의 아들들도 이렇게 못된 짓들을 했다는 겁니다. 엘리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들들에 대해서 아들 앞에서만큼은 너무 무기력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해야지.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잘못한 것도 대충 덮어주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 그것은 자식을 위하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 왕답지 못할 때, 어정쩡한 왕이 될 때 그 왕은 없느니만 못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윗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믿고 그 왕만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